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저는 어느 날 이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가슴에 확 다가오는데 마치 저 앞에 있는 큰 산이 저를 덮치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제 마음에 다가온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뭔가를 잘 설명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온갖 우리가 쓰는 언어를 다 동원해서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너무 간단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 말씀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시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더 이상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저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좋아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이 명령을 이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한두 구절,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엄중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말씀을 전하기 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라.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라.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날 교회 안에 모인 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기독교의 특징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정성과 기적이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를 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다름 아닌 바로 최선을 다한 헌신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요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성과 기적은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가지는 동일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나요? 그러나 그 많은 종교들의 특징, 그 종교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신이 누구든 상관없고 신의 뜻과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화수를 떠놓고 빌든 불상 앞에 가서 빌든 무덤 앞에 조상신 앞에 가서 빌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동일한 사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특징은 정성과 기적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원하는 것을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적을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와 진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계시와 진리.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계시의 진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계시란 쉽게 이야기하면 열어 보인다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먹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혹시 투시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나요? 모르죠. 그러나 간단히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손을 펴 열어 보이면 됩니다. 손금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계시란 뜻이에요. 좀 더 풀어 설명하면 계시란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천국의 진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이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알게 되었나요? 이 땅을 지으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진리를 열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한 글자도 깨달을 수 없는 이 천국의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이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 천국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성경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아니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죠. 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 그 결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유대 땅에 33년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신 그분이 이 땅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장차 이 땅을 떠날 때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은혜로 하나님이 열어 보이셔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계시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이요 바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과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연구할 때에 신학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첫째 이것부터 배웁니다. 그것은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경. 영어로는 캐논. 그 뜻을 풀이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 인생 가치관의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의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정경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정경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그렇다고 쳐도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조차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예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내가 싫어하면 뭐든지 다 버려요. 그 결과 오늘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으로 국민의 여론들이 갈라져 있지요. 특별히 그 가운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되어버려요. 왜요? 성경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일 그 구절을 읽고 이 구절을 설교하면, 그리고 누군가 고소를 하면 그 법이 통과되는 즉시 저는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의 분위기를 편성해 따라가야 할까요? 갑론을박의 수많은 이론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치의 성향에 상관없이, 내 생각에 상관없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일한 진리의 말씀, 은혜로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 만일 지금 당신이 성경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십시오.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으며 사랑하고 있나요?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도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먼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천사가 설교를 해요. 한 발은 육지에, 한 발은 바다에 강단을 삼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적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먹으라고요. 그 명령을 듣고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요한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써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성경을 먹으라는 말씀은 신약의 사도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받았어요. 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에스겔 2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똑같은 두루마리잖아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먹는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먹는다는 이 은유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몇 가지 성경 구절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사야 3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짐승이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딱 소유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을 뺏어갈까 봐 경계하기 위해서 마치 보물을 가지듯이 어르렁거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를 키우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요즘 매일 개에게 사료만 주잖아요. 한번 갈비에 살이 붙은 갈비를 탁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개가 턱 물고 주인을 바라보며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주인을 따르던 개도 갈비만 가지면 구석으로 도망가요. 가까이 가면 막 가르렁거려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짐승이 먹이를 가지고 너무 좋아서 뺏길까 봐 두려워서 이 어르렁거리고 가르렁거리는 소리를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하가. 이사야는 이 똑같은 단어를 비둘기의 울음소리에도 사용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기서 비둘기의 구구하고 우는 소리가 바로 하가입니다. 닭에게 먹이를 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나요? 닭을 부를 때 구구하고 불러요. 그래서 이 벼다를 쫙 흩어주면 너무 닭이 좋아서 먹는 데 집중하느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먹던가요? 아니에요. 쪼을 때마다 소리를 내요. 뭐라고 소리를 내죠? 꾹꾹꾹꾹. 모이를 줘봤어야 알지. 실험으로 해보세요. 한번 돌아가서. 그냥 안 먹어요. 꾹꾹꾹꾹꾹꾹. 그래서 우리가 구구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았어. 누가 내 것을 뺏어갈까 봐. 여러분, 이 비둘기나 닭의 짐승의 구구하고 우는 소리가 히브리어 단어로 하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시편 63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뭐 할 때에 하오리니? 묵상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묵상하다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단어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앞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말씀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르렁거리며 구구거리며 침상에서 밤중에서도 그것을 구구하고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묵상의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읊조리다.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내가 침상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가라는 단어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읽는 행위를 지칭할 때 종종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마치 짐승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뼈를 이빨과 혀와 위장과 모든 장기를 사용해서 씹고 맛보고 삼키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맛보고 음미하고 그 달콤하고 향긋하여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그 말씀을,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그 모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행위, 너무 좋아 때로 소리 지르며 가르렁거리며 때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때로 너무 좋아 콧노래를 부르며 성경을 대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성경을 읽으며 가르렁거려 보셨나요? 침이 고여 보셨나요? 누가 그 시간을 빼앗아갈까 그렇게 성경을 한번 사랑하고 가슴에 품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지금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저도 언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누구처럼 2-3시간 준비하면 저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해 일주일에 수십 시간씩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의자에 앉아 있을까요? 왜 모든 성도들은 제가 강단에서 선포한 이 말씀으로 목장교회에 모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김질합니까? 왜 우리는 새벽마다 그렇게 큐티를 고집하고, 왜 제자 훈련을 하며 모든 성경을 기초로 삼아 성도들이 모두가 말씀을 알도록 이렇게 노력하나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가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그 일이 얼마나 장차 어렵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3절에 보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미 우리는 그 시대에 왔어요. 성경이 예언한 시대에 도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를 성경에서 돌려서 다른 곳을 쫓아가고 말씀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문은 이 어려운 시대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5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 그 직무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2 단어가 중요해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왜 말씀을 전할 때 신중해야 되고 왜 고난을 예상해야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 구절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은 참 기쁜 일이죠.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뛰어들어와요. 얼마나 기쁜가요? 감격적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떤가요? 그곳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시며 우리에게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나요? 일주일에 1-2번씩 가정 예배도 드리고 큐티를 강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한 가지 일에 매우 신중해야 돼요. 그것은 당신이 먼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은 결코 입으로만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무엇을 통해 전해지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강단에서 선포한 이 말씀대로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려워요. 고난이 따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집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왁 하는 순간 제 몇 년의 강단의 설교는 그대로 물거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거울에 비유했어요. 아주 쉬운 비유예요. 여러분, 막 외출을 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옷을 차려입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딱 봤는데 웬일입니까? 여기 검정이 묻어 있고 이 옆에 고춧가루가 하나 탁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검정을 지우고 고춧가루를 뗀다 안 뗀다? 뗀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고춧가루가 묻었네. 그리고 안 떼고 손님 만나러 나가요. 야고보 사도는 이해를 들어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삶에 행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고 예배 시간에 감격하고 큐티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삶에 전혀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흠을 발견하고 그대로 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야고보 사도는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에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저 유명한 구원의 고리를 설명하고 나서 12장 1절에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몸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말해요. 그 일이 뭐예요?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대분부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대분부는 하나예요. 제자 삼으라. 여러분, 그런데 그 대분부를 주신 동일한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전파하라. 우리 모두 영안 공동체 이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말씀을 하가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이 말씀을 전파하여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와 이 사회를 살리는 영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며 제가 꽤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일본 목사님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진지하고 그 곡이 좋아서 제가 그 말씀을 번역한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만, 아마 일본 외에는 우리 교회만 부를 텐데,
가사를 묵상하고 이 말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네.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나를 비추어 주시네. 우리 주의 말씀은 능력으로 임하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네.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말씀을 나 지금 주님 앞에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말씀.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 영안 공동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받기 위해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손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손에 얹어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바른 것에서 귀를 돌리고 허탄한 것을 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행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하가하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행하는 예배 위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 영적 예배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내 삶과 가정과 이 사회에 준행하여 말씀을 전파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